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사 나누었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 다른 인사로 또 여러분께 나아가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그 인사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또 잠옷실에 계신 분들도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어떻게 성령 강림절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3분, 4-5분만 경험하신 것 같은데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눈치 못 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또 인내하시면서 오늘 또 설교 주제와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내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고 또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5째 주일이니까 우리 교육부 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날이에요. 또 이렇게 자녀 세대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이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늘 제가 당부드리죠. 이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늘 관심과 기도를 보내주셔야 돼요. 늘 관심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저는 잘 만들지 않지만 음식을 만들 때에 가장 필요한 재료 2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유겸이 참. 그래. 그쵸.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2가지. 맞아요. 소금과 설탕인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게 그러면 소금과 설탕일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요즘은 소금이 굵은 소금도 있고 설탕도 굵은 설탕도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제가 정할게요. 저쪽 굵게 보이는 것이 소금, 그리고 굵지 않는 옆에 있는 하얀 것이 설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더 맛이 있어요, 솔직히? 소금이 맛있다고 하는 얘는 맛있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몸에 해롭겠죠. 물론 설탕도 마찬가지지만. 자, 둘 다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소금은 먹으면 짜지만 또 쓰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죠?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뭘 막습니까? 부패를 막아요. 음식의 부패를 막기도 하고 맛을 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 소금처럼 당장은 힘들고 쓰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연단, 소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연단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테스트, 시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소금처럼 맛있진 않아요, 당장. 하지만 그걸 먹어야지만이, 힘들고 쓰더라도 그걸 먹어야지만이 음식이 더 맛이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소금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연단,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반대로 소금과 비슷하게 생긴 설탕은 어떻습니까? 혀에 닿는 순간에 너무나도 달콤하죠. 너무나 달콤해요. 하지만 많이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뇨병에 걸린다는 우리 애늙은이 수겸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 설탕처럼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진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이 시험과 유혹이 따로따로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와요. 마치 소금과 설탕이 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의 힘든 일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게 시험이고 어떤 게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인지 이것이, 아니면 이것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설탕인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보면요, 자, 우리 야고보서의 기자는 놀라운 선포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네, 자, 지금 앞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선포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짜고 쓴맛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잘 이겨내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소금과 같은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오늘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왜 쓴맛 나는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네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시작.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화면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사진인데 표정이 어때요? 기뻐 보이기도 하지만 또 지쳐 보이기도 하죠.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지쳐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슬퍼 보이진 않아요. 기쁨이 느껴집니다. 희락이 느껴져요. 왜 그렇죠?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이렇게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월계관이에요. 지금 머리에 쓴 월계관이 지금 보이죠?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 바로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 이 시련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면류관, 월계관과 같은 면류관을 주시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1등한 사람에게만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논리는 1등한 자에게만 면류관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에요. 이 화관은 이른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훈련하고 땀으로 온몸이 젖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낸 운동선수가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며 받는 월계관과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얻은 트로피는 가치를 잃지만 땀과 눈물로 얻어낸 그 월계관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자부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왜 복 있는 자인지. 자,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너가 열심히 숙제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은 주말에 네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워터파크를 데리고 갈게. 자, 이 약속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숙제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겠지만 아빠와 함께 가고 싶은 워터파크를,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힘든 숙제와 그 힘든 일주일의 시간을 잘 이겨내겠죠? 이거는 제가 직접 이번 휴가 때 경험했어요. 제가 세연이한테 그토록 노래 부르던 워터파크를 데려가겠다 약속을 하고 몇 번이고 제가, 야, 너 워터파크 가려면은 이거 해야 돼. 너 워터파크 가려면은 이거 해야 되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휴가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요, 저한테는. 그래도 기뻐하는 세연이를 보면서, 네, 자, 신앙도 우리의 인내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가 그 시험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하여서, 결승선을 잘 통과하여서 너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의 가정들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피나는 노력에 의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경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귀한 선물을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왜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자,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또 따라해 볼게요.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또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미지를 좀 몇 개 그거 말고요. 그 모래성이 없을까요? 아, 네. 빠졌나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몇 시간 동안에 공들여서 멋진 모래성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아마 바닷가 가서 모래성을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름다운 멋있는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자,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파도가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아름다운 모래성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무너지겠죠. 아무리 공들여서,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은 공들어서 만든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상, 모든 칭찬은 이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여름밤에 꿈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파도가 와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는 영원히 반짝이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방 사라질 모래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보석과도 같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남들이 다 가는 모래성을 쌓는 그 길에 나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의 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보석과도 같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끝까지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참 잘했구나 라면서 칭찬하시며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왜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자인지 그 네 번째 이유는 자, 시험을 참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너 이사할 때 내가 꼭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토요일 날 이사할 때 도와줄게 라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막상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이 생겼어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생겼습니다. 요즘 여전하더라고요. 뭐 우리 친구들은 지드래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 콘서트 티켓이 공짜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한 친구에게 이사한 날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죠. 솔직히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사는 힘든 일이잖아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약속대로 친구에게 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정말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콘서트보다 너와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만큼 너는 나에게 중요한 친구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속상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래도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시험을 견디는 것,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험이 제게 닥쳐와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진실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게만 느껴지는 시험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시험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면은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설탕과 가도 같은 이 달콤한 유혹,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바로 목표에 있습니다. 목표.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시험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자, 이 시험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이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게 시험의 목표입니다. 마치 코치가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힘든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소금처럼 짜고 힘들게 느껴져요. 자, 하지만 유혹의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유혹의 목표는 뭘까요? 유혹의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코치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적이 파놓은 함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탕처럼 달콤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아유, 괜찮아.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예배 시간에 좀 핸드폰 보면 어때? 괜찮아. 좀 봐도 돼. 뭐 어때? 뭐 하나님은 다 괜찮아 하실 건데. 이게 다 뭐예요? 적이, 우리의 적, 대적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더 쉽고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를 깨어내는 거예요. 자, 목표가 다르니까 어때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지만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죄라는 무서운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유혹의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은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유혹은 누가 주는 걸까? 사탄. 내가 주는 건 아니야, 그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연단을 위하여서 선한 목적으로,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음속에 있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달콤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치명적인 이 욕심의 과정을 야고보는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에서 말한 테스트, 영어 단어 테스트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모양은 같지만 다른 성질, 설탕과 같은 거예요.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진 하나를 또 보여줄까요? 아까 눈뭉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의 전 존재를 삼키는 과정은 마치 이 눈 덮인 산 비탈에서 작은 눈뭉치를 굴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모든 이 유혹의 시작은 저 거대한 눈덩이가 아닙니다. 모든 유혹의 시작은 지금 작은 눈덩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모든 유혹의 시작은 이런 거죠. 저 친구의 장난감을,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몰래 가져갈까? 이게 이제 작은 눈덩이와 같은 유혹이겠죠. 어른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이득을 보기 위해 살짝 거짓말을 할까 하는 이 마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욕심이라는 이 작은 눈뭉치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여기 있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영적인 신호등의 노란불이 깜빡입니다. 뭐라고 깜빡일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깜빡깜빡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겠죠. 멈춰서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작은 눈뭉치를 그냥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친구의 장난감을, 그 스마트폰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이 나쁜 마음을 없애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른 한 가지 선택은 뭐냐? 한 번쯤은 괜찮겠지. 겨우 장난감 정도인데, 겨우 스마트폰 하나 정도인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나도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선택, 작은 눈뭉치를 이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뭉치를 이렇게 밀어버리기로 작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작은 거짓말이었죠.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작은 유혹이었어요.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정말 눈뭉치와 같은 내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눈뭉치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눈뭉치를 밀어버리기로 선택하였을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관계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작은 눈뭉치가 무서운 속도로 커지는 것처럼 이 작은 욕심이 결국에는 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 그림 끝에 있는 저 모습처럼, 마치 눈사태 사진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눈뭉치를 시작했던 나의 욕심을 내가 그냥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욕심에 이끌렸을 때에, 그냥 내가 그 눈뭉치를 비탈길에 굴려버렸을 때에 눈사태 사진처럼 우리 모든 것은 다 깨어지게 마는 거예요. 신뢰도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져오는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작은 이 눈뭉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눈뭉치가 아직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그 유혹의 달콤함을 맛보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당장 그 눈뭉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하여라. 영적인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올 때에, 너희 손 안에 작은 눈뭉치가 들려 있을 때에, 그 유혹이 작은 씨앗이었을 때에 너희들은 당장 그것을 버려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험을 이겨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귀한 정답을, 이 진주와도 같은 귀한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때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정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야.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당장 그 차가운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달려가는 거죠.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많이 아팠지, 정말 아팠겠구나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그 품 안에서 아이는 먼저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야 이 소독약을 바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직장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비참함에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하나님 바라봐. 물론 이 말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정답보단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 그분에게는 그런 정답의 말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말없이 다가가서 함께 밥을 먹어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은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카톡이나 문자 한 통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의 짐을 함께 나눌 때 그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정말 힘들겠다라고 등을 두드려주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 100마디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공감으로 그 마음이 먼저 위로받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정답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두 갈림길 뭐였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시험,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유혹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에 이 시험이라는 마라톤을 달려오느라 힘든,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유혹이라는 눈뭉치를 굴려버리는 실수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식탁, 이 성찬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식탁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지친 사람들,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 상처 입고 실수한 우리 모두가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떡은
힘겨운 시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몸을,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이 시험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또 이 떡을 함께 뗄 때에 우리는 너도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따 마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힘을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용서의 약속이 이 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괜찮다. 너의 그 실수, 너의 그 어리석음의 그 모습 내가 다 이해하겠다. 내가 다 용납하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잔을 네가 마심으로써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거라. 괜찮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라고 이 잔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따뜻한 용서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나눌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능력과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시험과 유혹이라는 우리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그 갈림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